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44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새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입니다. 교독문 81번 이 시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이 시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고 난 후에 김한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혼란스럽고 주님의 교회 역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 나라와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황희석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사태가 인간적으로 조심할 것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더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금식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철야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작정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조심한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조심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 교회를 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때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온 교우들과 가장 평범한 예배, 평범한 봉사, 평범한 만남, 평범한 헌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국이 혼란스럽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을 깨닫고 함께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 간절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조심할 것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할 것은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잘 마무리되고 토요일날 되게 활짝을 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일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지 18살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많이 감사합니다. 참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만났던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많이 소중했습니다. 참많이 보배롭고 존귀했습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18살 되는 생일날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참 마음이 애통합니다. 그리고 비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게 야단치시고 또 제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제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주여, 제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계속해서 금식하며 철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때까지 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토요일 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성도들과 평범한 만남, 또 평범한 교제, 또 평범한 예배, 평범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방법이 약간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수원은혜교회는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난 금요일 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문을 닫기로, 그리고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색하고 낯설 겁니다. 저는 훨씬 더 어색하고 훨씬 더 낯섭니다. 지금 제 앞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인원만 같이 예배를 위해서, 녹화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아들과 함께, 딸과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 예배를 통하여 평소에 받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영상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 건강한 가정신앙의 터를 닦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개인의 영성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모이는 공동체에서 흩어지는 공동체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섬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상 예배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온 가족이 한 대의 화면을 통해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교회 오는 날 한꺼번에 드려도 되고,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주보를 보시면 교회 계좌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겐 아주 소중한 직분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저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싸움의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유독 또 유별나게 싸움을 싫어하고 갈등하는 걸 싫어하고 다투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모하고 화목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좋은 모습도 많이 봤지만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도 가끔 보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싸우는 모습은 어린 저에게 충격이었고, 그것이 저에게 상처 혹은 트라우마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큰 소리 나는 걸 아주 많이, 정말 경기하듯이 싫어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하는 설교 중에 꽤 많은 부분은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마 제가 하는 설교 중에 꽤 많은 설교의 제목들도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에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전 어릴 적에 꿈이 뭐였냐면요, 아빠 엄마 안 싸우는 거. 그게 전 꿈이었습니다. 아빠는 밖에 나가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엄마랑 싸웁니다. 왜 그렇게 술을 먹냐고 말하면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 소원이 대통령 되는 거, 과학자 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정말 목사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우리 장로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그분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싸웠을까? 더 좋은 교회 만들려고, 더 큰 교회 만들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만들려고.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유가 없고 사정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연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투덜거리는 그 사람들만 보면 싸움 절대 안 끝날 것 같고 하나 되는 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싸움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린 절대 우리 힘이나 우리의 지식으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사람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으며 성령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사람의 노력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에게 천국은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하지만 제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은 싸움이 없다는 거, 그곳은 사랑만 있고 그곳은 기쁨만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기 전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저는 날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능할까? 저는 그런 교회 만들 능력이나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너무 강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분열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교인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요 뭐 하셨을까요?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돌 던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손영원 목사님은 그 무엇보다 귀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착했을까요?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손영원 목사님이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도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며 마귀의 역사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 되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나는 분열시키고 있을까? 귀담아 들어보세요. 하나 되게 만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며,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있다면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나는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갈라놓으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면서 자신은 옳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을, 저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나누는 것, 깨뜨리는 것은 모두 다 마귀 역사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항상 싸움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싸움거리를 만듭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해보겠다고 싸우는 것,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마귀는 나를 이용하고 복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었고 제가 충분히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안 돼.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반응하면 안 돼. 네가 화내는 걸 마귀가 원하잖아. 네가 성질내는 걸 마귀가 지금 바라잖아. 제가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딱 가지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목사의 인격도 지킬 수가 있었고 그 사람도 품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잘 보세요. 마귀한테 잘 속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 물론 교회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쳐야만 해요. 하지만 옳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 싸우면서 큰 소리 치면서 편을 나눠가면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속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면서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분열하면서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는 절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싸우지 않으면서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서로를 배려해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더 좋은 교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은 비판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고 지적도 잘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비난을 잘하고 지적을 잘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성격이 솔직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성격이 솔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꽤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꽤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꽤 약간은 좀 이렇게 정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어릴 적에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문 배달하면서 치열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 꽤 비판적이고 꽤 냉정하고 꽤 정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바뀌었던, 아니 그런 저를 바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저를 막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야단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꽤 일도 잘하고 머리도 꽤 빨리 돌아가고 꽤 어떤 일들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갖는 큰 약점이 있어요. 저처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약간 무시하는 기질, 저처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약간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나쁜 본능이 있어요. 저에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회초리처럼 때렸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만 모르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고 부정적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데 내가 오늘 다 폭로하고 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5분만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런 기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안 줬지요. 왜 안 줬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다 말하잖아요. 교회도 아프지만 그 사람이 아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도 아프고 성도들도 아프고 교회도 아프고 마귀는 춤추고, 결국 그분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주일 그 김사부란 드라마를 봤거든요. 야, 거기 제가 딱 원했던 말이 나왔어요. 팩트에 감정이 실리면 팩트가 의심당한대요.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서 썼어요. 팩트에 감정이 실리면 팩트가 의심당한다.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됨을 지키면서 싸우지 않으면서 옳은 길을 가는 것. 하나됨을 지키면서 싸우지 않으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암 환자가 병원에 가잖아요. 왜 갈까요? 살려고 갈까요? 죽으려고 갈까요? 살려고 가죠. 여러분, 의사는 암을 떼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환자를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암을 떼어냈는데 환자가 죽었어. 여러분, 그 수술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거예요. 암을 떼어내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암을 떼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암 같은 문제, 암 같은 어려움들을 떼어내고 싶어해요. 이건 잘못됐대요. 이건 틀렸대요. 이건 옳지 않대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걸 떼어내서 교회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걸 떼어내는데 교회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그 사람은 못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의사가 환자가 죽던 말던 암만 떼어내면 돼. 그게 의사입니까? 그 사람은 의사 아니에요. 암은 떼어냈지만 환자가 죽었으면 잘못된 수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서 건강한 교회 만들겠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행복한 교회 만들겠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교회는 진짜 멋진 교회래요? 아니에요. 암을 떼어내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암을 떼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날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옳은 행동을 하면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여기 마귀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는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옳은 행동,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해요. 어떻게 일할까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싸움이 없어야만 그 사람의 옳은 행동과 옳은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합동, 통합, 예장, 기장, 기감, 예성, 기송. 왜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갈라선 교단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갈라지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교단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와 다른 걸 다르다고 인정하기보다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아파요. 환자로 말하면 중증 환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느 공동체에 가면, 내가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하나가 돼. 그러면 나는 진짜예요. 반대로 내가 가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또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해. 난 가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피스메이커라면 난 진짜예요. 하지만 내가 트러블 메이커라면, 내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난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너 용서했으면 좋겠다. 용서하는 게 어떠니?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용서해라. 용서해라. 명령합니다.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분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저희 신학생 때는 정말 많이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코리텐 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숨겨뒀다가 독일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언니는 고문을 받아 죽었고 이 코리텐붐 여사는 여자로서는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고문을 당하다가 간신히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고 하나님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독일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선포해라. 싫은데요? 선포해라. 어쩔 수 없이 순종했어요. 독일에 갔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독일인들을 사랑한다고, 전쟁을 일으킨 독일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코리텐붐 여사와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기 위해서 쭉 줄을 섰어요. 근데 저만치서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를 본 순간에 온몸이 경직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 언니를 죽인 남자, 나를 여자로서는 치욕스럽게 고문했던 그 고문 기술자가 이 앞에 서 있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더 이상 용서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해라.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감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용서하라고 명령한 거야. 용서해라. 코리텐붐 여사가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은 그 아픈 마음들이, 그 억울한 마음들이 눈녹이 녹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야단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싸움을 멈추라고.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 이간질하는 것,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것,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수원은혜교회가 18년 18살 된 오늘,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지 않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의 직장으로부터, 여러분 부부로부터, 부모 자식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싸움이 멈추기를 바라고, 다툼이 그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라. 이것이 화목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사람과 먼저 화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과 깨진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18주년 예배를 드리고 이영진 선교사님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리고 문화사역부가 주관하는 재미있는 18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저도 오늘 오카리나를 서구랑 같이 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언제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할 텐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금도 선교사님을 파송하지만 앞으로도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미자리 교회도 돕고 개척 교회도 도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 수백 개 돕는 것보다, 선교사님들 수백 명 파송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사역. 싸우지 않는 사역. 그리고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게 하는 사역자. 전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은혜교회는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두 가지에 우리 교회는 인생을 걸 것이고 사역의 모든 초점을 맞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은 교회 개척이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싸우지 않는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자는 싸우지 않게 하는 사역자, 싸움을 멈추는 사역자. 전 지금까지도 이 두 가지에 제 모든 목회에 에너지를 쏟았다면 앞으로도 전 이 두 가지를 제 인생의 목숨처럼, 제 목회를 목숨처럼 여길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많이 했던 말 기억납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보통만 합시다. 싸우려면 일하지 말고 일하려면 싸우지 맙시다. 교회에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지는 것이고 지는 것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개발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는 자여야만 합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8살 된 수원은혜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비가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아비가일이란 한 여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는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군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이란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군사들이 먹을 걸 달라고. 군사들이 먹을 걸 달라고. 그래서 나발이 아주 무례하게, 아주 무식하게 거절을 했고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끌고 가서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화가 꼭대기처럼 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끌고 가서 나발과 나발의 가족들 그리고 그 부하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쫓아갔는데 다윗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알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군대들에게 먹을 식량을 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화를 푸시라고. 내 주인이, 내 남편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화를 풀라고. 내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화를 풀라고.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의 온 가족을 살리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싸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 된다면, 다윗이 화가 많이 나서 나발과 나발의 가족들을 죽여버린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발의 가족은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아비가일이 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의 아비가일이 되세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18살 생일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화가 많이 났을 때, 나발의 가족을 죽인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그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가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분열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작은 싸움을 큰 싸움으로 만들고 작은 갈등을 큰 갈등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큰 갈등은 작은 갈등으로 만들며 큰 싸움은 작은 싸움으로 만드는 아비가일 같은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지난 18년이란 기간 동안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또 동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저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원치 않았지만 잘못한 것 있다면, 또 제 허물이 보였다면, 인간적인 연약함이 보였다면, 또 제 실수가 보였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잘해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너무나 덜 성숙함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애쓰겠습니다. 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아빌가일 같은 큰 싸움은 작은 싸움을 만들며 작은 싸움은 없는 싸움으로 만들기로 결단하는 신명들 위해, 성도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